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은 한 장을 할애해서 칭의를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4장 3절 그리고 22절에 인용하고 4장 전체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9절, 10절, 11절, 13절, 18절에 제시합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21절에 걸쳐서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은 그것의 결론입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칭의를 얻었습니다. 칭의를 얻는 것과 상관없는 것 세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칭의를 얻지 못했다고 4장 1절에서 18절에 언급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하고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10번 사용했으면서 그리고 3절에서 8절에만 5번 나오는 여기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헬라어 로기조마이,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대변에 기입하다, 전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업적 배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계정에 넣는다라는 뜻이 되죠. 빌레몬서 18절에 나옵니다. 지금 시대에는 계좌이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이체가 되고 하나님의 의는 내 통장에 이체가 돼서 계좌로 들어온다라는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하샤브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정죄를 당치 않은 자에서 여기 당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샤브예요. 이것이 70인역에서 모두 로기조마이로 번역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적절한 주석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음으로 다윗은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이름이 나오면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것도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는다면 반드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칭의, 전가된 의, 이것을 얻는데 한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책들에 있는 그들의 계정에 하나님의 의를 기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의 통장에 순간적으로 이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계정에 다윗의 죄를 기재하거나 셈에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분리하도록 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첫 번째 바울이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로 칭의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을 9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을 때는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날 13살인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실 때 그때 이스마엘은 아직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14년 혹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어요. 일부 랍비들은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17장 사이의 기간을 29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29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운 신분에 대한 외적인 표시이고 확정입니다. 할례, 오늘날의 침례,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는 표징 혹은 인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러므로 결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할례 받고 이삭이 탄생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침례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은 것, 이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4장 13절에서 16절에 걸쳐서 말합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 이것은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430년 전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나옵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구원을 얻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믿음 플러스 침례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11조로 칭의를 얻는 것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전도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 이런 것으로 칭의를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칭의는 100%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 할례, 율법 이걸 행하는 것은 칭의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17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끊어진 후에도 다시 말하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라는 약속이죠.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
8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죠.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을 때 종을 양자로 삼고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후사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14년을 더 기다렸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그들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언급하면서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자가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 이렇게 아직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을 때 이삭이 태어났죠. 창세기 21장 5절에 나옵니다. 75세는 남자에게서 정제가 안 나오는 평균 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의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자는 평균 50세 전으로 폐경이 오기 때문에 90세인 사라의 경수는 이미 40년 전에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로마서 4장 19절.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사람의 논리, 경험,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2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창세기 22장에서 명령했습니다. 이삭을 통해 자손의 번성을 약속했어요. 이제는 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믿고 칼을 들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우리가 경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가서 경비하고 돌아온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주어가 모두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면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은 믿음 이꼴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20절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믿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바로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칭의를 얻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그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성숙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의심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끊어진 다음에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의 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로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젊어서 아이를 갖는 것 상식이에요. 당연합니다. 의학적입니다. 생물학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일찍 아들을 주었으면 사람들은 이삭을 늦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늦둥이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아이입니다. 태어날 확률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늦둥이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기적적인 출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2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순번이 되어서 연수원에 다녀온 직후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내가 연수원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것이 100%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못합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가 아이 낳은 것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둘째 아이를 낳으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들 하나만 키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직원회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가 둘째 아이 갖는 것을 안건에 붙이고 저를 제외하고 직원들 모두 찬성하고 결의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둘째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직원회에서 결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100%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부가 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부부가 남자아이 둘을 낳았어요.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경우 100%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 후에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0.1% 미만이라고도 하고 0.2%에서 5%까지 이런 다양한 설들이 있어요. 그 확률에 걸려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2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이삭 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남았다는 것이죠. 이삭의 출생이 어쩌다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믿어야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워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매년 2회 정도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의 확신을 얻었어요. 보석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부에게 제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가 훈계를 주고 저에게 보석을 줍니다. 신부가 제 머리 위에 두 손이나 혹은 오른손을 올려놓고 사제경을 암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는 주기도문이나 성모성이나 영광성이나 묵주기도를 몇 번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번, 20번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석은 이미 지은 죄를 징벌하는 벌이에요.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하는 서약입니다. 고백 성사 후에 바로 신부가 하라고 한 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용서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는 이 성경의 개념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저에게 확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용서받기 위해 제가 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이거 생물학적, 의학적, 유전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23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죠. 이것은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17절에 이것은 창조주를 언급하는 거죠. 부활과 창조, 여기에는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비가시적인 창조주의 능력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창조주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창조주만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주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한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4절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한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이 승인했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부활이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언급합니다. 창조주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